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성공하지 못할까요? 곧 그것은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이 없어서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시험이 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절대 사람 관계 속에 시험 들거나 문제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영적 사실로 사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하는 자가 맞다면 영적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에서 뛰어넘질 못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영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신나고 아주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지식들을 자꾸 말을 하고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 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시험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고독의 칼부림 속에 스스로 자결하는 날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성경을 믿고 한 믿음, 창세기 3장 15절을 믿으면 제발 좀 영적인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인간적으로 멋진 고넬료라는 사람은 갈급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칭찬을 받고 있었으나 자신은 홀로 깊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풀어내라고 창세기 3장 15절 근원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몸에 묶여 있었던 마귀의 그 눌림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내 몸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 몸뚱아리 내가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이 몸뚱아리는 까칠한지 안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끝없는 사랑이 결국 나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날까지 원망불평 핑계대고 가는 겁니다. 그런 몸뚱아리를 뭘 그렇게 볼 것이 있다고 사랑하십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사도행전 2장 26절 그 어마어마한 다윗의 왕국을 세워놓은 왕 중의 왕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뚱아리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주 그리스도로 칭하고 믿었더니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내 혀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썩어 죽어 문드러지고 무적행으로 끌려가야 되는 기구한 이 운명의 굴레에서 희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려고 지금까지 내 몸에서 원죄로 속였던 옛사람 이 틀을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에 묶여있는 저주가 풀어질 때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머리를 다 뽑아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여러분 몸에서 추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립스틱 바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칭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계시록 22장 7절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요. 참 멋지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너와 함께 왕래하고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분 손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언제나 지켜보시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지금 우리들에게 담겨주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번만 느껴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인간관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는 여러분이 어찌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사람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통해서 사람과의 그 만남의 고통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거듭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은 거듭남의 축복이요 갱신의 기회입니다. 오늘 더 이상 쟁쟁거리지 말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들은 뱀 머리를 깨뜨려라. 그래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근본이요 본체를 가지고 내 인생을 더럽게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구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전쟁을 사람 살리는 일에 전쟁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박수의 거짓말령, 무속의 더러운 거짓말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전쟁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우상으로 살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전쟁을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육체의 우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종교성 육체의 우상을 타파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영적 전쟁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하나로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그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했더니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오늘 순례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사세요.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 순례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성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적 사고를 가지고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로서 기도는 이 땅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놓고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후대를 살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너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의 영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얻은 것들이 내게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분깃을 나누어 주고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했더니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셨구나.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중보자시구나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야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내가 행하시리라.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네가 영적 전쟁을 한다면 내가 행하리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동맹을 맺고 동참하고 너와 동맹을 사람들과 맺는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계속 열매가 있게 하리라. 네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절대로 택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과실이 있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 있어야 전리품도 취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전리품이 필요합니까? 그건 살다가 돼져야지. 아니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자들에게 무슨 응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똥 싸다가 죽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게 뭡니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뱃돼지라 그랬습니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원래 뱃돼지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제발 바꾸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의 자신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싸워주신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날 위하여 싸워주신 여호와. 그래서 날 위하여 싸워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동맹을 맺은 자들과 분깃을 나누어주고 또 나와 함께 가병으로 길들여진 318명에게도 분깃을 나누어주고 또 10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더라.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리스도는 참 왕이에요 이 말입니다. 욕심을 내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십니다. 너희야 빈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로부터 길들여지지 않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싸웠더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참 왕에게 나는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참 제사장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담이 쌓여 만날 길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그 하나님이 날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담이 헐어진 참 선지자 그리스도에게 나는 드리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 때에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내 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갱신이 되고 변화가 와요. 샤머니즘, 귀신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틀린 하나님을 믿고 틀린 복음을 믿으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살기 때문에 사랑해봐야 상처고 원수 맺는 일이고 미움이고 분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 사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살인자 사탄이라는 이 악마에게 속아서 사랑할 수 없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상황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매일 정지하고 욕지거리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0의 1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아주 잔인한 겁니다. 사탄의 영을 받으면 무섭고 무자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섭고 무자비한 기도 아십니까, 여러분? 스기여시 없어서 저 인간 저 새끼를 저 년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지랄 발광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오늘 이것 해결하는 길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집안을 좀 깔끔하게 좀 해결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진짜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집안에 있는 강한 자 결박하고 너의 집안에 참된 평안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내쫓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 7이 너네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발악을 하며 일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들여다보면 왜 점점점 더 안 되느냐, 전에보다 더욱 이상한 상태로 정신 문제가 찾아오느냐, 네가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오는 문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를 향하여 계속 너를 짓씹어 먹으려고 계속 찾아온다. 계속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그래서 인간 때문에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못하면 나 하나 내 몸뚱아리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이해 양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겪은 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알잖아요. 나팔꽃처럼 환히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적 감정이 더럽게 찾아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자신이 심유막작하잖아요. 얼굴이 막 여러 개로 나타나지요. 바로 그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놈을 버리고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 몸에 그리스도로 모시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노예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의 조카 롯을 살리는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정한 놈, 무자비한 놈,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 중에 싸가지,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여러분은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이 2살 때 키운 놈이야. 제 아버지 죽고 핏덩어리 데리다가 내가 데리고 살았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악을 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이게 아니야. 그런 자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끝없이 주고 또 줬는데도 배은망덕하게 떠났어요. 홀로 늙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오직 조카 하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간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아브라함 목숨을 걸어버려요. 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을까요? 오직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의지했기에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옆에 앉아있기를 거부하여 너 앞에 앉아있냐? 그러면 나는 뒤로 가서 앉아있을 거야 이년아, 이런 거잖아요. 다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감정이 상하면 막 그냥 복귀칼을 들고 주방에서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진단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원죄로 아담 씨로 태어나 죄의 권세가 여러분 영혼을 일평생 사로잡고 사탄에 의하여 길들여져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다른 하나님으로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자꾸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의 조카를 위하여 구출작전을 뭘로 갑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자기와의 만남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셨으면 그게 영원한 동반자요, 동맹을 맺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의 만남을 다 동맹으로 맺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이잖아요. 싸가지의 영을 가진 소돔 왕은 감사 한마디 하지 않고 지 욕심만 챙기고 그러니 소돔 왕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아니 소돔 왕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건져내고 그 소돔 왕 백성들이 빼앗긴 모든 재물들까지 다 가져왔는데 거기에 손 하나 대지 않잖아요. 실오라기 하나를 대지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질 필요도 없고 섭섭할 이유도 없고 너하고는 동맹 맺지 않으면 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지니고 있으면 사람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소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는 또 이런 왕을 또 따라가요. 이 인간이 징글징글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따라간다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뿌질러 버릴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 속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축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하나님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10의 1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왜? 절대 나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케 하시고 내게 응답이 항상 있게 하시는 당신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10의 1조를 내라는 말이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바로 원죄로 인하여 가문의 저주, 조상의 저주, 자범죄, 죄의 권세, 이 사망 권세 굴레에서 우리를 언제나 벗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나누어지리. 어디든지 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릇이 커져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얼마나 높고 넓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만나면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누어 주기만 해도 많은 구원에서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자유와 해방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종노릇하고 사람을 노예화시키려고 합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놈 거짓의 영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령은 갱신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야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본 요단 들판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워하는 영은 요단을 바라본다니까요. 들판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이건 사탄의 것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지금 가문의 저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상처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요. 전부 다 오감을 느끼는 대로 다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날 인정해줘. 나를 높여줘. 난 네가 높여줄 때 나는 좋아. 결국은 이놈이 무자비하게 이제 내 몸에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반자살. 나를 왜 높이게 만드느냐? 같이 죽고 싶어서, 같이 끌려가고 싶어서, 같이 합리화의 옷을 입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 머리를 깨뜨려라.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너라.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사망으로 흘러가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인생을 산다 해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저것도 헛되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모든 게 인간관계도 헛되고 돈도 헛되고 풍요도 헛되고 다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보러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보다 더 좋게 보이는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없다라는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자꾸 좋게 보이고 돈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귀신들림에 접속된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때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저거리라고 했어. 이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네 대가리는 깨질지어다. 이래야 되잖아.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고 사는 이유가 이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요. 내 몸뚱아리가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늙기 전에 빨리 좀 뭔가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빛나는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인간은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제는 악마의 냄새만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빨리 바꾸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가 외에는 아무 관심 작정해버렸어요. 권력, 재물, 학벌, 외모, 재능이 아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여러분 권력을 좋아했으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사랑했으면 그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위하여 꿈을 꿨으면 유학을 갔다 오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왜? 살렘왕 멜기세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분이 항상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끝내신 참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 내가 어찌할꼬.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긋지긋하게 사탄에게 매료당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놈을 이제는 능히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그 외에 뭐가 필요할 것이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는 잊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했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이제는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겸손이요 순복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3장 15절에 무장을 한 전신갑주를 입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자 소돔왕 앞에 쪽팔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돔왕 앞에 너무너무나 당당하고 멋있었잖아요. 깔끔하게 줄 것 딱딱 주고 나는 실오라기 하나 챙기지 않을 것이다. 네 거라고 원하는 재물들은 다 가져가라. 싸가지야. 깔끔하다니까 깔끔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 그리고 어설프게 네 입으로 씨부렁대면서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재물은 안 가질 거야 이 짜시야 그러잖아요. 그지? 그렇게 나와있어. 짜시야. 실오라기 끈 조각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실 한 오르락이다.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 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오늘부터 신뢰하십시오. 성공 뒤에 오는 돈, 명예, 권력, 부정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자들에게 분깃을 잊지 않고 나누어주는 이 참 멋있잖아. 너희들이 동맹만 맺었지 실제로 전쟁하러 올라갈 때는 너희들이 뒤쳐져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분깃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맹 자체가 분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이오 식주인이 뭡니까? 목사님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맹을 맺었으니 나는 당신의 식주인이 되겠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중보자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싸우신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여러분이 미래의 정복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찌질하지 않게 되고 쟁쟁거리지 않게 되고 쪼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쪼잔하고 찌질한 이 더러운 마귀가 주는 것들을 내어 버립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축복 이벤트를 지금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축복의 이벤트가 뭐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4명의 왕들이 연합하여 온 세상을 다 막 살육으로 일삼고 악마의 춤을 추는 자들을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꺾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항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이, 그렇게도 조카가 사랑하는 그 소돔 땅 소돔 왕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 앞에 너무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 평화의 왕,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미 318명을 거느리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엄청 지금 많이 벌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10의 1을 다 내놓는 저 아브라함의 못을 보는 이 축복 이벤트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의 이벤트가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싸우시는 하나님 알면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되면 물질도 그분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10의 1을 이상한 깔쿠리 목사들로부터 잘못 알아들어서 11조를 오해한 것뿐이지 진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게 되면 보물까지도 그것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소도망을 바라보면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그들 앞에 내가 전리품을 취했다가 훗날 우리가 준 것으로 저렇게 거부가 됐다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을까봐 나는 실오라기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소도망을 받아들이면 동맹한 친구들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이들은 소도망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자기 집에 길리우진 318명은 소도망이 이상한 놈이라는 걸 알고 안 따라갔는데 소도망과 아브람이 걸려들었으면 이 사람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심겨진 사람들은 분별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해야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 20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대적을 원어의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대적을 원죄 대적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대적을 죄 권세로 너를 사로잡고 있는 그 대적을 그 말이에요. 대적을 아브람 손 어귀에 요놈이 여기에 딱 잡히게 해서 아브라함의 손이 이놈을 죄권세, 지역권세, 사탄의 권세를 부드덕 해갖고 대가리를 틀어버리고 깨뜨렸다라는, 쪼개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다 끝나요. 아브라함의 손 아귀에 하나님이 밀어 넣었더니 실체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그리스다 하니 그냥 뽀도독 으스러졌다라 이 뜻이야. 오늘 그놈을 그렇게 으스러지고 박살나고 그냥 가루가 돼서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놈을 진짜 싫어해야 돼요. 꺾어 내리쳤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을 놓고 이유가 있는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승리의 지속을 위하여 절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의 20절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흥분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시키며 10의 1을 드리며 계속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의 전리품 10의 1은 승리의 지속을 위한 절제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그리스도를 높이면 승리는 지속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의 물품을 우리가 취해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갖지 않고 서로의 분깃을 나누어 주며 함께 동맹을 맺은 자들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세계복음화 그 미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놓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격도 없는 완악함의 저주의 영들을 날마다 꺾어 주시옵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이젠 알았사오니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뉴스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 것에 눈에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겨놓았사오니 사람 때문에 실족당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